우리 가운데 1년에 시집을 얼마나 사서 읽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시라는 것이 꼭 사서 읽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기억들은 도대체 언제 나에게 주어졌었던가? 아니면 일생 한 번도 없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시라고는 가끔 인터넷에 돌고 있는 하상욱과 같은 짧은 시들 혹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외에 읽기 어려운 일반 사람들에게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150개로 이루어진 시편이라는 성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기적으로도 약 3000년 정도 우리와 멀어져 있고 공간적으로도 지중해의 한 구석, 한 모퉁이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시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수학만 우리와 거리가 멀어졌는 줄 알았더니 시도 거리와 우리와 너무 멀어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여린 감수성에 가끔 시집, 베스트셀러 이렇게 사서 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세계 문학 속에 진짜 읽어야 될 시들 이런 것들은 우리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유산인 시가 2주 동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2주 동안 열심히 한번 시편에 남은 구절들 한 주일에 한 50개 정도 되는 이 시들 한번 읽어보시고 시편이 우리에게 하는 일, 시편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시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의 마지막에 다른 차원을 경험한 욥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욥이 얻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복과 보이는 복이 마지막에 함께 나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다음 이어지는 시편에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욥기를 읽으면서 모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질문을 이어받듯이 시편은 시작하자마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복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 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복이라는 말이 나와도 그다지 기대하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엄청난 놀라운 내 삶의 축복 같은 것,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니 약간은 기대감, 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기대감이 사라져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일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내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 이제 당연시되어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구제, 기도,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이런 설교를 들었었는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들었던 이야기가 복이란 혼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인데 시편은 성경의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보의 앞면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똑같이 위쪽에 3개의 길이 있고 아래쪽에도 3개의 길이 있어요. 근데 위쪽에 있는 길을 보면 이 길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보통의 선택지는 이 위쪽의 그림에 있는 이 3가지가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 이 복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욕망일 수 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일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니니 아래쪽에 있는 낮과 밤의 그 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 쉐마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자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단순하게 말하자면 오늘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시편을 생각하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시편을 개관해보자면 읽어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1권, 2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은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이 5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보통은 모세오경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처럼 5개의 기둥으로 돼 있다 이야기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1번은 창세기와 같다, 2번은 출애굽기와 같다, 뭐 이렇게 억지로, 뭐 안 맞는 건 아닌데 억지로 짜 맞추면 그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맞추고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처럼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원래 시편은 1편에서 시작해서 119편에서 끝났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19편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끝났다 이야기하냐면 1편이 율법으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 119편이 율법의 말씀으로 끝나니 이것이 앞뒤에 링처럼 만들어져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후대에 나머지 성경들이 첨가됐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5개만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저자들이 시편에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 정도는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또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장절의 구분, 큰 구분과 저자에 따라서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함께 시편들을 읽다 보면 시편의 내용에 따라서 시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개인이 탄식하는 시가 있어요. 개인이 힘들어하는 시. 그리고 민족들, 나라들이 함께 탄식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과 나라가 함께 감사하는 시들이 있고, 또 찬양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왕시라고 해서 취임식과 같은 시절에 부르는 시도 있고요. 말씀에 대한 시편도 있습니다. 1편이나 아까 말한 19편, 그리고 119편과 같은 경우는 말씀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세계는 이처럼 한정되어 있는 개인의 공간을 넘어서 나라와 역사와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굉장히 넓은 부분을 살펴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와 비교해서 우리의 삶의 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 가운데 3개의 시를 넣고 있습니다. 개인이 내면으로 강구하는 침묵의 시와, 그리고 대표자가 나와서 하는 시, 그리고 공동으로 하는 시라는 이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기도문의 다양한 형태들을 조금 더 넣어서 우리의 한정된 언어들을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이 공간 안에 멈춰 있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했던 찬양과 그들이 했던 시들을 조금 더 일상의 영역으로 넓혀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 표제라고 위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읽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꼭 읽고 넘어가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조금 설명이 어려워요. 말을 알 수가 없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 같은 경우는 위쪽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놨으니 그걸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미친 채 했던 상황,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상황, 악인의 형통을 보고 답답해하는 상황, 성전에 올라가는 상황, 자신들의 역사적인 상황들이 변화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반복해서 찬양으로 그들의 일상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편의 시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이 한정된 공간 안에만 멈춰 있지 않게 하고 이 공간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 우리의 일상의 영역으로 넓혀가는 것, 이것이 아마 시편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시편의 1편, 2편, 오늘 우리가 읽은 2편의 말씀, 1편과 2편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시편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쭉 읽다가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와서 1편, 2편을 읽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시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과 같고 모든 시편을 이해하는 출발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가운데 복을 찾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이거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편은 1편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을 시편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 찾는 비유에 나와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복을 찾는 것만큼이나 시편의 말씀들은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니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찾고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만남의 장이 어디입니까? 시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장의 핵심적인 키, 그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시편 1, 2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이 말하는 사람의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일반적으로 아주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삶의 계획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삶의 보통은 희노애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획 세우고 과정을 살아가고 결과 가운데 보통은 희노애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보통은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질곡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저자는 우리가 시편 1편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형통하다는 것이 남들 보는 것처럼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예상 외라는 것 시편의 저자가 하나를 알게 돼요. 악인의 길이 오히려 형통하고 그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하면 탄탄대로를 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권세를 누리고 있어서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통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시편의 저자들은 삶 가운데 선인들의 고통, 악인들의 오히려 형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오만한 자들의 만행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선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선의가 왜곡될 때 우리 또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는 것이 형통의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앞에 주보의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에 처음에 나와 있을 때 1편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 밤낮이라는 의미는 엄밀히 보자면 기쁠 때 좋은 시절, 밤이란 슬픈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일 계획하고 오만하고 죄인의 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는 삶을 살자. 또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악한 방식들이나 그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만한 자, 악인의 계획, 죄인의 길이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1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삶이 겨와 같다. 그들의 삶이 비록 풍성해 보이고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 안이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서 겉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겨와 같아서 결국에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세상의 사람들의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면 열매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에요. 1편에 말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 꾸미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살아보려고 선한 길, 밤에도 그런 길, 낮에도 그런 길 살아보려는 노력들, 그런 삶을 살아봐라 1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이 편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편을 우리 함께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편의 앞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사람들, 악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쪽에서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악한 일을 더욱 꾸밉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선한 계약들을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족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악한 사람들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살아보려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쁜 사슬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족쇄라고 말하면서 그것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악한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신 다음에 웃고 계시고 비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겨와 같은 삶, 알맹이 없는 삶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투신하는가, 그들의 삶 전체를 바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관찰 카메라나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앞을 내다본다면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훨씬 나은 삶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도 조금만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아이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겨와 같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지고 있는 그런 삶을 어찌 하나님께서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슬이라 족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편 맨 마지막 성경을 읽어보면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시편 1편의 시작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2편의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서 1편과 2편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시편의 저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원망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모두 원망을 하면서도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계획을 짜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피할 곳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어려움과 슬픔과 위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악인들과 함께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 타인을 조소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형통함을 탐내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쁨의 순간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도 다가오는 삶을 이야기하고 시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쭉 읽다가 시편 가운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감사의 순간에도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시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 그들은 이 이야기를 찬양으로 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나도 이렇게 찬양해야지, 나도 이와 같은 찬양을 해야지 하면서 그 찬양들의 자리를, 지경을 확대해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라는 공간을 넘어서 일상의 자리, 자연과 역사와 우주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하면서 시편의 찬양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여러 가지 시편의 찬양들을 넣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부를 찬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기도로서 또 찬양으로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로서 간증과 고백으로서 더욱 찬양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지 않겠다 이야기했는데 무엇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나를 찾는 그 말씀과 내가 찾는 복이 하나 되고 그것을 고백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할 때 그 삶이 정말 혼자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